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건강 비결 두 번째 시간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첫날 7월의 마지막 주의 첫날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또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 또 주님을 더 높이는 동일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착한 어부가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거북이가 잡힌 겁니다. 근데 이 거북이가 말을 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거북이를 살려주죠, 이제 이 어부가.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너무 고마워서 신기한 맷돌을 하나 줍니다. 근데 이 맷돌한테 말을 할 때 곡식만 달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곡식만, 나와라 나와라 콩, 뭐 나와라 나와라 보리, 뭐 나와라 나와라 찹쌀, 뭐 이런 거 곡식만 나오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갈무리 뒤에 이제 똑같은 것 했던 콩 뭐 이렇게 해야지 맷돌이 멈춥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서 하니까 진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또 어부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온 걸 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뭐 계속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도둑이 들었죠. 도둑이 들어서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이 나오는 맷돌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훔쳐가지고 이제 갑니다. 바다로 가는 중에 그때 당시에도 소금이 귀했나 봐요. 비쌌죠, 옛날에도. 나와라 나와라 소금 하니까 소금이 나와요. 근데 이 소금이 막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가 꽉 차잖아요. 이제 멈추려고 갈무리 소금 하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다른 걸 주문하면 안 멈추는 거예요. 곡식만 해당되는 것만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도 엎어지고 사람도 빠져 죽고 다 죽은 거죠. 그 맷돌이 바닷속에서 지금도 돌고 있대요. 그래서 바다가 짜대요. 여러분, 전래동화 있잖아요. 그렇죠? 전래동화. 여러분, 동화는 동화고 소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걸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빛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얼마만큼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빛 가운데 생하고 있는가를 보고 건강을 판단할 수 있었고, 오늘은 소금, 그렇죠? 땅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염자, 뭐 그래서 염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나트륨이라고도 말합니다. 나트륨. 그러니까 이 나트륨이 사람 몸 안에서 세포막을 이렇게 정기적 분국 상태로 유지한대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나트륨이 사람 몸 안에서 수많은 대사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어떤 생리적인 과정은 몸 안에서
특히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의 몸이 70% 이상이 물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소금, 물하고는 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물을 몸 안에 딱 붙잡아 주는 게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창조를 하셨죠. 빛하고 소금 관련된 부분을 동시에 관장하는 게 뭐냐면 부신이라는 기관이에요. 부신.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햇빛하고 관련돼서 관련된 당류 이런 거를 확보해주고, 이거는 당연히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나트륨 농도도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부신에서 나온대요. 호르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땅에 소금 나오고 14절에 바로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같이.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소금처럼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건강 비결로 오늘 그래서 소금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게 있습니다.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서가. 하나님은 중요한 걸 앞에다 두시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 태어난 것들이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셈, 함, 야펫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18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셈은 형 야펫의 동생이라고 창세기 10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셈이 형이 아니에요. 야펫이 그 형이에요. 야펫이. 그런데 셈을 앞으로 하나님은 내놓으신다는 거죠. 동생을 앞으로 내놓은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형이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 야곱의 아들도 12아들이 있지만 루벤이 있지만 장자권은 넘어가거든 요셉에게로. 또 요셉의 아들들 축복할 때도 손을 엇갈리잖아요. 꼭 보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도 태어난 순서는 에서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할 때 어떻게 보시냐면 야곱과 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걸 앞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셈족 속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셈족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셈이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당연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땅에 소금이 먼저 나왔어요. 14절에 보는 뒤에 보니까 세상에 빛이 뒤에 나와요.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빛보다 먼저 기록될 정도로, 그렇죠? 빛과 소금 하면서 동등한 위치에 올 정도로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소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이. 땅에 소금이 돼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소금 안 거치고 세상에 빛 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소금은 저리 가라 그러고 나는 빛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빛. 그렇죠? 나는 사람들에게 좀 드러나야 보여야 되고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돼야 돼. 돋보이는 존재가 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그런 성향들이 생긴 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했고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 빛나는 빛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빛을 내는 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빛인 것처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그냥 우리는요,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대신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렇죠?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항상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통로가 마치 어떤 것의 본체인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소금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래요. 난 소금 되기 싫어요. 주님께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생선 같은 거 썩지 말라고 뭐 소금 팍팍 치잖아요. 그렇죠? 부패되는 건 막아주는 거예요. 소금 생선 장수는 어때요? 막 소금 이만큼 많은 데다가 생선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썩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고. 또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낼 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땅에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교훈을 그렇게 얻어야 됩니다. 썩는 걸 방지해야 돼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세상의 악으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큰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세상이 부패하는 거를 지연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할이 뭘까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어때요? 그래 내가 손해를 좀 보지. 인내하고 끝까지 정직하고. 그렇죠? 정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문제가 됐을 때 세상에 가서 고소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세상에 가서 고소를 하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너희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게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저 사람이 맞았구나. 그렇죠? 불의한 일을 당했던 저 사람이 옳았구나. 그냥 속임 당했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맞았구나. 나중엔 다 밝혀지잖아요. 그런 게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썩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동기부여를 해주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땅의 소금처럼 살아가면 로마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도 땅의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가 진노하는 거다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라고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제대로 하는 거죠. 내가 진노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봐봐요. 그럼 하나님 확실하게 하죠. 근데 내가 막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오히려 원수가 줌줄이거든 먹여주래요.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럼 그게 땅의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는 비리투성이가 발견됩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게 건설 현장에서 철근 빼먹는 일이 계속 나와요. 뭐 자이 아파트 뭐 나오더니 뭐 어디 막 곳곳에서 나와요 지금. 철근 15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자이 아파트처럼 똑같이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하 주차장인데 거기 철근 15개가 16개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15개가 빠져 있대요. 그거 다 누가 챙겨간 거 아닙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요 그거 발견되니까 불안해서 못 살아요 지금. 무너질까 봐. 정치인들 청탁하고 뇌물수소 끊이지 않습니다. 각계 종교 지도자들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보면 추태를 보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뭐 지도자가 아니라도 그러면 뭐 선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 가운데는 기밀사항을 빼가지고 그걸 적에게 갖다 주고, 산업 현장 뭐 그런 데는 뭐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거 막 중요한 반도체 기술을 빼가지고 중국에 갖다 팔아 넘기고. 군사 기밀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북한이 언제라도 쳐들어와서 대한민국 공산화시키는 거 지금 당장이라도 해도 그거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돼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린 학생들마저도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하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는 했지만 존경심은 있었어요. 함부로 안 하고, 선생님 앞에서는. 지금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뭐 때려버리잖아요. 폭행을 하잖아요. 선생님에게 온갖 일들을 뭐 하잖아요. 물론 선생님들 가운데도 잘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세상은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폭력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묻지마 살인, 뭐 묻지마 무기 휘두르는 사람이 뭐 너무 쉽게 등장합니다.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거만 자만, 자기는 대단하다. 자기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건들면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겁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온갖 부정부패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뭐 지도자들, 뭐 유명한 사람들만 그런가요? 안 그래요. 일상적인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버스 기사에게 주먹질을 하고 운전 막 고속으로 가고 있는데 그 버스 기사를 폭행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서울 교대 교수예요, 교수. 유명한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서울 교대 교수님.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1000만 명. 교회는 약 5만 7천 개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세상은 잘 안 바뀌어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1000만 명이 땅의 소금 역할을 해봐봐요, 제대로. 그럼 뭐 좀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악해지는 게 좀 지연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잘. 이런 지금 세상에 소금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소금,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의 소금을 앞에 먼저 내놨어요, 빛보다. 왜? 소금이 필요하니까. 소금이,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역할을 하려면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역할이 되죠. 녹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녹아야 뭐 부패가 방지되죠. 주님도 하늘의 밀이 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대요. 자기는 하늘의 밀은 자기 그 형태를 보존하면서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지 않으면, 근데 죽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 녹아야 돼요. 근데 녹기 싫은 거예요. 소금 결정체로 하얗게 나 빛나고 그냥 있고 싶어, 그냥 이대로. 녹아야, 죽어야 부패가 방지되죠. 내가 녹아야 돼.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깨지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죽으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있던 것이 향이 발산이 되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죠. 내가 녹아야 부패가 방지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안 돼요. 내가 깨지고, 내가 죽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녹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돼요. 주님 향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가 죽어라, 나는 안 죽어라. 네가 녹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의 풍조의 물결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소금의 역할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금과 관련된, 이 맛을 잃은 소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뭐 찬송이 있는지 뭐 만들어진 곡이 있는지 보니까 교회들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리얼하게 가사를 막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고 가사에 그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무관한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예배에도 충실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도 충실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소금이 돼가지고 녹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금이 돼가지고 녹을 수 있겠냐고. 안 돼요.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녹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미리 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그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그거 그렇게 고통 당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감당했잖아요. 중세 암흑 시대에. 왜 가능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녹지 않으려고 막 갖은 예를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경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소금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맛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욥기 6장 6절에도 보면 소금 없이 싱거운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또한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달걀 흰자도 나오고 소금 없이 싱거운 걸 어떻게 먹냐고, 소금 쳐서 먹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달걀 먹을 때 소금 쳐서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금 찍어서 먹는.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라고 레위기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으로 간 맞춰서 드리라는 거예요. 맹탕으로 드리지 말고 소금으로 간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금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치면 녹아서 간이 배잖아요. 그런데 자아가 강해서 녹지 않으면 간을 맞추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교만해서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을 맞추는 것은 말에도 해당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것도 적절하게 이렇게 맛을 내듯이 해야 됩니다. 감칠맛 나게, 맛이 맛나는 말, 맛을 내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면서 소금으로 맛내듯이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싸우는 것도 말로 싸우고, 그렇죠?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차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막 완전히 추격전이 막 벌어지고 사고 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잠언도 그렇고 곳곳에서 혀를 조심하라고. 세상 속담에서도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 말 잘못해갖고 매를 벌 것이냐, 아니면 빚을 탕감받을 거냐. 미혹이라고 하는 것도 온갖 가먼이설로 오잖아요. 그렇죠?
정중하고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럴듯해야 넘어가지, 속아 넘어가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럴듯하게 해야 넘어가죠.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배를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해서 심판이 한다. 하나님이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가지 말아라, 최소한의 경고는 해야죠. 그거 없이, 그렇죠? 이거 좋은 데 가야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위험하다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위험하다. 아니 저기 쳐들어오는데 위험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라도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바로 연락 오잖아요. 삑거리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막 경고 나오잖아요. 조심하라고. 이사야 56장 10절에는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파수꾼이 이렇게 돼버리면 뭐 파수꾼이 아니죠. 파수꾼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생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파수꾼 이야기를 하시면서 파수꾼으로 세워놓고 칼이 임하는 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해서 칼이 임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경고 안 한 거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파수꾼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경고만 하니까. 그렇죠? 특히 좋은 말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좀처럼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을 이게 하나님 인정하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땅의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무관하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소금의 역할은 소생시켜줍니다. 치유해줍니다. 짜게 먹지 말라고 병원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병원만큼 소금을 많이 쓰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맞는 게 수액이에요. 그걸 생리식염이라 그러는, 식염수라 그러는 소금물입니다. 다 0.9%. 염화나트륨 용액이에요. 1000ml 중에 염화나트륨 용액이 함량이 9g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수액 맞고 나면요, 기운이 나요. 저도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거 맞았는데 뭔가 좀 생생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다른 거 없어요. 소금 용액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전해질 나트륨 농도가 딱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맞으니까
용액의 농도가 맞으니까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노폐물을 배출시켜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컨디션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좋다는 거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요. 소금 없잖아요. 소금 안 먹잖아요. 그러면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잘 나려면 어떻게 소금을 좀 먹어야 돼요. 소금. 그래야 몸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활력이 있다 그럴까? 약간. 그게 없으면 기운도 없고 극도로 피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다 짠맛이에요. 피도 그렇고 땀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다 짠맛이거든요. 원래. 우리 사람은요 하루에 12g 정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땀으로 소금이 나온대요. 밖으로. 그러니까 물만 계속 먹어보면 어떻게 돼요? 물 계속 농도가 소금이 없는 물이 돼가지고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짠맛은 뭔가 짜내는 힘이 있대요. 수축하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 몸에 쌓이는 것들을 찌꺼기를 내보내려면 몸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어때요? 사람 그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묵은 감정도 버려야 되잖아요. 응어리도 버려야 되잖아요. 낡은 생각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땅의 소금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눈물도 흘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그냥 몸 안에 계속 쌓아놓으면 쌓이면 썩습니다. 쌓이면 썩어요. 밖으로 배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콩팥도 주시고 방광도 주시고 다 배출하게 하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땀으로도 나오게 하고 눈물도 나오게 하고 콧물도 나오게 하고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몸에 나쁜 거 들어오면 밖으로 내보내야죠. 기침도 나쁜 건 내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 낡고 탁한 거를 내보내려면 짜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 몸 안에서 내보내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짠맛이 그걸 해준대요. 짠맛이. 소금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짠맛이 없고 소금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니까 피가 탁해지고 굳어지고 몸의 증상, 몸, 마음 다.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 보면 군대 행군할 때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소금 차고 가거든요. 유격 훈련할 때 아예 소금을 먹고 출발하거든요. 그 가다가 열사병으로 막 쓰러진 군인들이요 소금 딱 먹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생생해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 훈화를 엄청나게 오래 하는 교장 선생님 있잖아요. 그 때 앞에서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이 막 계속 그러면 쓰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호실 데려가가지고 소금 먹여요. 소금 먹이면 바로 생생해져. 여러분 사람이요 엄마 배에서 자라날 때 양수 속에서 자라잖아요. 양수도 소금물이에요. 전부 다. 양수 대부분이 물과 소금이에요. 소금은 소곰이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에서 나온 거래요. 소곰. 나트륨도 이게 영어로는 소듐이거든요. 우리 소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독일어로는 소금이 짤즈래요. 소금이 짜잖아요. 뭐 짜다 그러죠. 짤하고 비슷해요. 발음도 약간. 한자로는 작은 소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뭐 하얗게 된다. 근본 본질을 말하는 그 소자를 써서 소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소금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물들은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 있는 동물들과 땅 위에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오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물에서 나오게 하시죠. 사람도 소금물에서 태어나고 소금이 염증도 다스리고
여러분,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소금이 필요하대요.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해준대요. 부패 방지 역할도 하고. 외부의 균이 침입하면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처리해주는 부분에도 필요하대요. 소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과 같잖아요. 소금이 배출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역사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배출시키는 거야.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땅에 소금이 되려면 녹아야 돼요. 녹아서 들어가서 먼저 땅에 소금이 돼야 세상의 빛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쓸모없어진 소금은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대요.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해서 쓸모없어집니까? 맛을 잃으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지향적이 되면 쓸모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아니라. 재판관기에 보면 계속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러면 점점 소금의 맛을 잃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롯이 또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고, 거기에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절어서 살게 된 거죠. 소돔성에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마 처음에는 잘했어요. 빌레몬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코와 데마, 루카도 문안한다고. 데마도 함께함에 있다고 나오고, 그러면서 동역자로서 잘하고 있다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와 있다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도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데마가 여기도 있었다고요. 근데 저 뒤에 기록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처음에 잘했어요. 바울이 문안 편지할 때도 이름이 거명될 정도로 잘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바뀐 거예요. 기록 연대로만 보면 한 3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3년 정도, 3, 4년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크리스케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가버려요. 다 자기 갈 길 가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아주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곳이었을 것 같아요. 무역의 도시고, 뭐 즐길 것도 많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거기에 온천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엠마오에 가자 따뜻하게 지지면서 이렇게 온천에 있는 곳에 그냥 가려고 했던 제자처럼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아마 갈라디아 지역도 그렇고 달마티아 지역도 그랬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래요. 동시에 두 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마저요 무시하고요 깔보고 너 교회 다녀? 근데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 돼버린다고요.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세상 사람에게조차도 밟혀버리는 거예요.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박쥐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소금처럼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 황금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금 없어도. 저 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잘 살아요. 소금 없으면 죽어요. 저 소금기 안 먹고 한 달 살아봐요. 그러면 이상해질 거예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소금은. 근데 우리가 이제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요. 제 맛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부패도 방지하고 그렇죠? 맛을 내주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소금이라는 말씀 오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소중한 금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지금. 나중에 하지 뭐.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항상 지금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죠? 항상 현재형으로 그렇게 여러분 지금이라는 것도 같이 소금하고 같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땅의 소금으로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맛을 내고 믿음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세상에 밟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으로서 여러분이 땅의 소금이라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잊지 말고 꼭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꼭 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육신의 몸조차도 소금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참으로 이 땅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소금처럼 기꺼이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또 녹아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